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일제 약함을 말하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수많은 세서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포브스라는 미국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뭐 영어로 된 원문을 읽지는 않아도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죠. 몇 년 전에 아마 코로나 기간인 것 같아요. 포브스에서 선정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탑10 이거를 이렇게 한번 실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미국 잡지라서 이제 외국인들 기준입니다. 우리랑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19 시대에 계절성 알레르기가 찾아왔을 때 공공장소에서 기침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거죠.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트 계산줄에 돈이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 그러니까 엄마나 이제 아내랑 같이 줄 서 있다가 잠깐만 하고 사라질 때, 내 차례가 올 때, 저 이거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줄 서 있는데 아내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인사의 상대가 내가 아닐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야. 이때 진짜 민망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렸을 때 같은데 부모님과 TV 보던 중 야한 장면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매장, 이제 쇼핑인 것 같아요. 매장 구경 후에 빈손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서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없네 이러면서 혼자만 할 때. 저 롯데마트 갔다가 뭐 못 사고 나오면 항상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한테 똑같은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기침, 재채기 중에 방귀가 새어 나올 때. 이럴 때가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한 장소인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이런 경우도 있고. 공공 화장실에서 부지직! 이건 제가 좀 했습니다. 대변을 보고 났는데 다음 사람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친구 집에 놀러 간 날 친구가 엄마랑 싸울 때. 뭐 이런 외국에는 흔한가 봐요. 이제 열 번째는요. 선물이나 용돈을 받으려고 줄 서 있으면서 내 차례를 기다릴 때. 이제 내성적인 사람은 조금 이런 부분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몇 개나 공감을 하십니까? 이외에도 뭐 개인적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목요일날 오전에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이제 주일학교 설교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제가 목요일날 그럼에도 아무튼 다 끝내고 보니까 거의 11시, 12시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경험을 했어요. 이제 씻고 자려고 이를 닦는데요. 맛이 이상한 거예요. 치약 맛이 뭐다 이 맛이 이상하네 하고 보니까 pop크렌즈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막 뱉어내고 헹구고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참 아무튼 지난주 목요일날 그랬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더 커졌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도 우리는 참 당혹스러워하고 난감해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좀 다른 경우이기는 한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거의 죽을 뻔한 그 기록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웠던 거죠. 과거에는 자신들을 구원했고 생명을 줬던 그 복음인데 어떻게 구원 이전의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보다 세상이 주는 재미를 그쵸. 주님 절대 이건 못 버려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과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처지로 나아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한번 옛 설교 기억나실 거예요. 베드로도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졌죠.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의 책망도 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렇게 이방인들과 서스럼 없이 지내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다. 딱 이렇게 그냥 강압적인 자세, 그냥 고지식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려요. 베드로나 바울이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과 똑같이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은 뭐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다.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종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많고 또 우리 형제들이나 친척들 가운데서 제사 있는 집안이 분명히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했는데 또 장남이기도 했고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독교인은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괜찮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영적인 눈으로 뭐 귀신에게 차렸다 그러긴 하지만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제할 수도 있다. 즉 자유할 수 있는데 시험 받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자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처럼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방인처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 이유는 뭐냐?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시대냐? 새로운 종말론적 메시아 시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쭉 살아오다가 예수님이 오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특정한 문화나 종교적 삶의 패턴 이게 중요하다. 뭐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뭐다? 율법입니까? 구조입니까? 어떤 체계입니까? 조직입니까? 아니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 보통 예배 중에 맨 먼저
빠짐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도 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이야기하죠. 개혁 측 교회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 하면 안 돼요? 신조가 생긴 배경은 그렇습니다. 신경, 신조 이런 것들이 생긴 배경은 이제 기독교가 초대 시대 때부터 교부, 중세, 이렇게 근세, 근대 쭉 넘어오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단들과의 어떤 구별, 분리됨, 어떤 거룩함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신조이고 또 사도신경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은 그거예요. 안 해도 된다,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또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형식이나 틀에 매여서 살지는 말아라 이야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의 그 가치관, 삶의 유형을 너희가 다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야기인 거죠.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그 믿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뭐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부차적인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의 성수, 주의 성수. 그렇죠. 그러면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서비스직에서 혹시 섬기는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 승무원들, 그런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에서 일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교회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직업을 얻으면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초대교회 이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육로로 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배로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때에 광풍을 만나서 안식일도 배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성전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고 또 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과 맺었던 그 관계를 상기를 시키고 또 현재의 관계도 이야기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요? 육체의 약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의 약함이란 뭐냐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핍박으로 상한 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돌로 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쓰러져요. 이제 죽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성으로 데려가죠. 깨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1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돌로 쳐맞아서 죽을 뻔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돌을 그냥 몸에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 깨질 정도로 던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한 몸이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인 것 같아요. 삼층천을 경험을 하죠.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해지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그 증표로 육체의 가시를 주죠. 그래서 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질병은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딱 처음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이상해.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갈걸요? 개척교회를 사람들이 왜 안 가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인식 가운데 개척교회는 지하에 있고 뭔가 좀 침침한 거 없고 사람도 없고 그 인식이 무의식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좀 꺼리낌이 있는 거죠. 그죠? 누구라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고대 근동 이 시대 때는요, 악한 귀신에 들리면 꼭 질병이 생겼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마녀 사냥 같은 거 있잖아요. 중세시대.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느냐?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환영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눈이잖아요. 이 눈을 떼어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그 말로 인하여서 이 권면을 통하여서 조금 강한 어조가 있는 책망도 있을 터인데 이것으로 진실한 말을 했다고 그렇게 삐뚤어지느냐, 그렇게 나에게서 돌아서느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대한 갈라디아 이 성도들의 변해버린 태도를 책망을 하죠. 하지만 이 책망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매를 때려도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죠. 이전에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뜨거웠던 사랑, 이게 식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뜨거웠던 너의 그 열심과 그 마음과 그 태도는 어디 갔느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 첫사랑 하면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1번 진주빛 교회, 2번 에베소 교회. 답은 정답은 1, 2번. 네. 자, 에베소 교회죠, 그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첫사랑, 처음 사랑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노가 자칭 사도라 내 아는 자들을 시험하며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간단히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교회. 아까 지금 이 두 말씀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인내를 가졌다. 인내한 교회. 세 번째, 진리에 대해 수호했다. 정말 진리를 지키려고 정말 고생한 교회. 이 세 가지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입니다. 잘한 교회예요. 이것보다 더 못한 교회들이 이제 뒤에 줄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곧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실 이 말씀은 좀 많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 사랑이란 단순히 믿었을 때에 처음 가졌던 그 느낌, 감정,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거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직결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이니까.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안타깝게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버릴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더 큰 문제는 뭐냐?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이 촛대, 1장, 2장에서 나오는 이 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너희가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됨의 그 본질을 어떻게 하겠다? 옮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인데 이제 겉으로만 교회이고 속으로는 진짜는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되는 이 사랑을 버렸고 촛대가 옮겨지는 그 어려움,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문제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해결책도 대안도 주신다는 거죠. 그 해결책이 뭐냐? 언제부터 변질되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개하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라. 중요합니다.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생각을 해라 라고 이 원어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 변질되었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계속 생각을 해봐라. 계속 묵상을 해라.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꿔라.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그 구절 가운데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중간에 보시면 처음 행위 나오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행위가 뭐죠? 처음 행위가 뭘까요? 처음 행위. 여기에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힌트는 있습니다. 처음 행위가 뭐냐? 자, 아까 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나님에 대한 열심, 고난에 대한 인내, 어떤 진리 수호 이게 답은 아닙니다.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기쁨과 찬양입니다. 처음 행위가 이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처음 행위라 생각을 하면 무슨 섬김과 봉사를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행동,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게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니 이게 웬 사랑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감격, 감사, 기쁨, 찬양.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곧장 교회로 가서 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곧장 비행기 티켓을 끊어다가 선교지로 날아가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종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 내내 눈물을 흘렸다. 뭐 6개월 동안 눈물이 흘러나오더라. 뭐 그런 분들 그런 간증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서 여행사에서 뭐 짧게 일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가이드도 했어요. 가이드를 했는데 어떤 팀을 만나면 제 몸이 부스러질 정도로 정말 녹초가 되도록 헌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줬던 팀이 있었고요. 또 어떤 팀에게는 그냥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행 오신 분들의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는 이제 설명을 막 많이 해줍니다. 뭐 역사도, 지리도, 경제도, 뭐 사회. 왜냐면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손님으로 왔으니까 여행도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지만 아무튼 많은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감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와, 우와 이러면서. 그러면 가이드하는 사람은 더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뭔가 잘못됐나, 뭐 불편한 게 있나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보세요. 엄마든지 아내든지 밥을 해줬어요. 그쵸?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퍼먹고 있어. 심지어 왜 이 모양이냐? 그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저 반응하는 사람에게 예,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에게, 감탄하고 감격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줘요. 속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머물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가운데서 주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감격이 넘쳐나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뭔가를 말할 때에 흔들렸을까요? 지금 자기가 감격해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진짜라고 지금 정말 은혜 받고 있는데 다른 뭔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듣게 되어져요. 안 들려요. 왜? 진짜를 붙잡고 있으니까. 정말 내 안에서 새로운 기쁨이 날마다 샘솟고 있는데 다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면 가짜가 쉽게 구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다?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계획도 세우시고 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첫 번째고,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비행기 티켓 끊어서 성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게 토요일 날에 또 오셔서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가져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항상 내가 주님 안에서 감사, 감격,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매일매일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격이 없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음 회개를 놓쳤구나. 사랑을 놓쳤구나. 내가 너무 일에 몰두했구나. 세상을 너무 좋아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격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감격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올 1월 이제 2주 지나가죠. 얼마나 많이 감격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감격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성령 안에서 감동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울컥울컥 하세요? 찬양을 부르면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로 눈물이 샘솟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일 많이 하는 거, 큰 일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구해볼래? 나와 함께 있어볼래?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네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감격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감사의 눈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참 고맙고 참 기쁘고 참 놀라운 것은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냥 찬양만 부르는데도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참 좋다, 우리 주님이 참 좋다, 이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너무 풍족하게 살아가고 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감격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너무 나 자신에 몰두하고 일에 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컵클렌징을 치약으로 삼는 나올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큰일 하지 않아도 예배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의 심령과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행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그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메마르지 않는 그 심령 유지하는 것이 처음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파묻혀서 메말라져 있는 그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소소한 일에 있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진주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처음 사랑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또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